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믿었던 친구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은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나 가족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몇 년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도 알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의 응어리들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잊어버리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참고 견디는 용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4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모든 원망과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방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하나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당시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라고 간청했을 때 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0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 임금으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원망할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가장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수억 원의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20년 우정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용서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큰 죄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잘못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 용서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을 마신 사람이 죽는 것이지 상대방이 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움과 원망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라. 쓴 뿌리가 나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러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이라는 쓴 뿌리가 우리 마음에 자라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용서는 우리를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50년 넘게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결혼 생활도 자녀 교육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신이 5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편안히 지내고 계셨는데 정작 자신만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아버지와도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을 악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용서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상처 주었던 그 사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은 놀라운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음주운전자에 의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분노와 슬픔이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음주운전자를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 역시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이 사람 가족들도 지금 고통받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움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법정에서 그 음주운전자를 용서한다고 선언했고 그 후에는 그 사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음주운전자는 그 용서에 감동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견디기 힘든 모욕과 차별을 받으면서 그 상사에 대한 미움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들고 결단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싫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가 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상사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후에 그 상사와도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줄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이 네 가지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맺혔던 한과 원망이 녹아내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용서의 능력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간증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네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매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죄에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용서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미움과 원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에는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을 씻어주시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21일 동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도 준비시켜 놓으셨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서라도 용서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동안 마음에 원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다 용서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완전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고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상대방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부터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새로운 평안의 빛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자유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 보이실까?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우실까?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